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제대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신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 축복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사 오늘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남은 복음 아닌 것들 다 무너지게 하옵시고 온전히 복음만 남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벌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적 상태에서 태어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알아도 피할 길 없고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건세와 사명을 예배를 통해 오늘도 새롭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한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불신앙과 흑암 문화가 충만한 이때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완전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한 복음 깨닫고 사명 감당한 자 되게 하시며 에스더처럼 순종과 기다림, 결단과 도전할 때를 아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서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올 터인데 정말 그분들의 인물, 그분들의 삶들을 저희들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렘넌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잘 깨닫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영성을 회복하여서 그 영성에서 나오는 인성과 지성을 갖추어서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래 살리는 자,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목님과 전도사님,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이 시간 오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 옆에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이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며 하나님을 계획을 깨닫게 해주며 후대들의 배경되며 멘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손길과 기관과 조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래 공동체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바수꾼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생명운동하고 제자운동하고 하나님 후대를 살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성가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을 무너뜨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도록 영적 싸움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며 그것을 찾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또한 결국에는 응답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 체험 가진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함께 예배드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또 회복되어서
또 이 교회의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며 한 주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 붙잡고 언약 회복하여서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섭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나의 삶에 충만한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이렇게 차리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어떤 이야기에서도 절대로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아마 매일매일 시간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느낄 겁니다. 영적으로 좀 우리가 좀 무지하고 좀 둔할 때는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민하다면요, 정말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메시지 미사여구를 이렇게 붙이고 말입니다, 멋있게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절대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이 지난주 같으면요, 에스더, 아마 여러분이 에스더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요, 원래는 그냥 매주 한 사람 인물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갈렙입니다. 갈렙. 그래서 여러분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갈렙을 통해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을요, 현장에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원래는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월 달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 할 때 이 제자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했죠. 그게 뭐냐니까,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뭘 믿느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어떤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의 중심은 생명을 딱 걸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듭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이 믿음이 실제로 응답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안 둡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고 살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중에 진짜 응답 받으면요, 결과적으로 현장에 전도문 열리고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특별히 그 제자 가운데요, 중요한 우리 후대 제자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 에스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럼 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시고 그 후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계획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신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먼저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나를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릴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일종의 하나님의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막 살지 않죠. 이걸 알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에스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 자리에 세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살리고, 그죠?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 바사라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사단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그죠? 계획을 꾸민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걸 안 사람이 그 바로 에스더거든요. 에스더가 이걸 딱 알고 나서, 아, 하나님은 지금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그걸 알았고요. 그렇다면 내가 때가 오면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걸요, 방해를 하려고 대적자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래 합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이거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 차원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단이 한 가지를 몰랐죠. 뭘 몰랐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요, 너무 얕잡아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쉽게 사단에게 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서 지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죠? 어떨 때는 내가 내 인생이 진짜 완전히 망쳤고,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나는 정말로 축복을 다 놓쳤다고 생각할지만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내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얕잡아 보듯이요,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요, 조용히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요, 중요한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1월 달에 계속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줄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준다고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응답 받는 게 내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준다, 그거 믿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한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가, 그걸 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불신앙들이 무너집니다. 저는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는 내가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가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인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뭡니까? 응답을 주시는데, 일단 당장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내 안에 지금요, 뭔가를 바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요, 그 길을 쭉 가보면 어느 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설교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틀린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목사부터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알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 언약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면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내가 마음문 열고 하나님의 치유를 내가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나머지는 어느 날 여러분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이게요,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말 했죠? 믿음은
인간이 만든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고,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이 시킨다고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말고 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 가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지를 다 팔고 저기 가서 말입니다. 더 큰데 지금보다 한 10배 좀 큰 교회를 지읍시다. 자, 그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강단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순종해야 되느냐? 아멘 하는 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데 뭐 때문에 이걸 또 팔고 딴 데 가 지으려 합니까? 뭐 그런 분 계실 테고요. 막 갖가지 이야기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딱 나오면 그거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요, 이 교회를 우리가 팔고 큰 교회를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된다면 그게 정말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과연 그게 덕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결론 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요,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 도대체 이게요, 하나님의 뜻인지 목회자의 뜻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다 보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젊은 층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합리적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요, 뭔가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평상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늘 생각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무조건 목회자 말하면 아멘이야. 여러분, 아멘 해야 그게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만약에 집 다 팔아서 오늘 교회 다 바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랍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를 정말 원합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신다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흐름 속에서 뭔가 어떤 설교가 나오고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요,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요, 뭐 특별히 이게 하나님 계획일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요, 교회가 뭔가 하나님 뜻을요, 제대로 모르고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부터요, 쉽게 말하면 똥오줌을 못 가르고 있습니다. 막 무조건 아멘 하는 시대예요. 무조건 아멘.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뭡니까? 지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뭡니까? 조용히 교회는요, 골병 들고 있고, 교회는 불신앙들은요, 지금 완전히 만연하고 있고요,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젊은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죠. 보면서 지금 말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가 제대로 다음 시대에 이 언약을 이어갈 후대자들을 제대로 안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길 자들을 우리가 안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겠나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뭡니까?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저는요, 제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뭔 말을 해도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요. 그게 제 신앙입니다. 아니, 여러분, 목사님한테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 하네? 그 이상한 목사님 아니냐? 저는 좀 이상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게 어느 날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걸 보면서 누가 말하든지 어떤 하든지 보면요, 다 여러분이 다 알게 돼요, 그게.
이게 지금요,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그죠? 무조건 교회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멘 하라고 하니까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어려움을 줬어요. 제가 어려움을 줬는데, 제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왜요? 내가 지금 어려움 안 겪으면 내가 틀린 걸 가지고 맨날 그거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먼저 쓰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 그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요, 내가 한 20몇 년쯤 전에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내가 어려움 겪으면서 그걸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먼저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때 제가 아멘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 힘듭니다, 나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지금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저는 그 언약을 붙들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저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경제 축복 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요, 옛날에 막 경제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는요, 내 인생이 계속 안 되었는데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흐름을 다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는 그 언약을 붙었어요. 제가 그 언약 붙들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믿음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음인 줄 알고 살아왔구나. 완전히 인생이 달랐죠.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족한 내가요, 다른 것들은 다 느려졌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하고 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길을 가세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지금 하나님 언약을 대적하는 이 흑암 군세가 여러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그럼 여러분이 그때에 뭡니까? 아, 언약의 말씀이 딱 생각 안 나면요, 나는 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죠? 그들을 통해서 바사 왕국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 자리에 세웠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에스더를 세울 때에 그 에스더 옆에 누굽니까? 모르드게라는요, 중요한 멘토를 먼저 세운 거예요.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모르드게 뭐랍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왕비 자리에 세웠는데 네가 중요한 때에 네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압니까? 이게요, 사단이 이런 현실과 환경을 이용해서 막 속이고 막 누르는데요, 눌러보세요. 진짜 여러분 어려움 가지고 눌러보세요. 누르면 누를수록요, 뭡니까? 우리는 진짜요, 제자로 우뚝 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위치와 나의 현주소를 아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이 땅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그죠?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뭡니까? 내 백그라운드가요, 하늘 보호자가 내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땅에 우리 후대들에게 천국의 유산을 남기고 갑니다. 뭐가 겁납니까? 뭐가 겁납니까? 이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래 말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사단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요, 우리는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점점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걸 알았던 에스더는 뭐죠? 어느 날 뭡니까? 조용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내가 기다리고 준비할 때 하고, 그죠? 나중에 생명 걸고 내가 결단하고 나설 때 하고, 이걸 알았던 거예요. 마귀는요, 다 알았습니다. 마귀는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뭡니까? 작전을 딱 짰는데, 한 개를 몰랐죠, 한 개. 딱 하나를 몰라서 하나. 뭡니까? 그 하나가 뭐죠? 왕비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가 볼 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뭡니까? 딱 지금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마귀지가 뭡니까? 하만이 완전히요,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현실로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는요, 신분이 다르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오늘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제자. 여러분 잘 아시죠? 갈렙은, 여러분 갈렙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불신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가서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10명은 뭐 이야기하느냐? 가보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로 정복 못 하겠더라. 이런 거야. 그런데 그 말이 틀렸느냐? 내가 볼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지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로 정복을 못 하겠더라.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자기들 눈 기준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른 말을 했는데 한계를 몰랐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정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다 맞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더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땅에 다 준비를 해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양쪽의 보고를 듣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뭡니까? 사람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막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종 갈렙만은,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라 선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가 갔던 그 땅을 내가 그와 그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악산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은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날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딱 붙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약속을 딱 붙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 무려 본문에 나오죠. 45년 동안을요, 가만히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이 사람. 얼마나 약속을 확실히 붙들었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 그 땅을, 내가 내 눈으로 봤던 그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약속을 딱 붙은 거예요.
이게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약속하셨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 진짜 맞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안 나면요, 그 다음 것은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냈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뭡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셔서. 그러면서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아까 내가 모두에 안 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새 신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흐름이 이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뭡니까? 신앙생활 할 때 아마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신다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나죠. 비로소 내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새 신분을 얻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맞죠? 그러면 내 혼자 살 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일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요, 이제는 그 일이,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답이 났다면,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내 현장과 내 주위 사람을 살리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게 우리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리는 걸 체험했다면요, 아마 여러분은 굉장히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획은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질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그죠? 어려움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뭡니까? 힘들어 하지만, 알고 나면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참 중요한 합니까,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요, 딱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45년 동안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40세에 이 사람이 이야기 안 합니까? 자기가 40살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뭡니까? 정탐꾼으로 갔는데 오늘 내가 85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내가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기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해 나가는데 어느 날 뭡니까? 장애물이 딱 생겨요. 그게 바로 안약산입니다. 이때에 누굽니까? 이 갈렙이 그냥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이네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제가 우리 한빛교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거 딱 붙들고요,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마귀가 옆에 막 쑤시고, 건드리고, 막 공격하고, 막 속이고, 흔들리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딱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돼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정해놓고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뭐냐니까, 저는 복음도 잘 모를 때,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성교하면 축복하신다,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성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말 해요. 그래, 제가 이제,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경제에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러면요, 대부분이 시험 들지 않습니까? 드는데, 이게 사람이 희한한 게요, 내가요, 경제 어려움을 딱 겪어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뭐냐니까, 내가 선교를 안 해가지고 이래 어려움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하죠? 어릴 때 누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게 내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되면요, 그게 무서워요, 굉장히.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내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 만약에 내게 경제 축복 주시면 내가 지금부터 선교 많이 하겠습니다. 이 기도해요. 하나님 속습니까? 여러분, 저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 듣고 속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종교생활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려서 말입니다. 언약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축복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들요, 전부 아멘 해요, 아멘. 근데 아멘 하는 성도들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아멘 한 거예요, 지금요. 선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솔직히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내 영적 상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요, 나를 살리려고 경제를 먼저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뭐라냐, 하나님 경제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나를 돈을 뺏어가야 내가 복음을 붙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알고 나를 살리려고요, 경제를 뺏어가는데 나는 뭐랍니까? 하나님 경제 주시면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 평생 뭡니까? 응답 못 받고 평생 꼬이는 거죠. 저는 정말로 이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오면요, 얼마나 갈등하고 금방금방 흔들리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면요, 금방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금방 누가 말 한마디 하고 누가 뭘 하면 또 흔들립니다, 우리. 이러다가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에는 또 얼마나 잘 빠지는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흑암이 이 세상 문화, 이렇게 경제 같은 거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신앙을 우리 공개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 하느냐? 뭐가 안 되니까 점점 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요, 교회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게 에스더 시대에 지금요, 사단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IQ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IQ는 아예 그냥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마귀가 지가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성취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요, 갈렙을 부르십니다, 갈렙. 자, 오늘 말씀을 서론이 길었습니다. 믿음의 인물 갈렙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대인데요,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갈렙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걸 했느냐 할 때, 모세 옆에서 모세를 놓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는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갈렙을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그죠? 여러분, 갈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야곱의 아들 12지파 있죠? 여러분 아시죠?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가장 센터로 납니다. 그게 바로 갈렙이 아낙산지를 차지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가장 뭡니까? 센터가 됩니다.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 아낙산지가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요, 헤브론, 베들레헴, 그죠? 예루살렘, 바로 전부 다 그 자리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지파가 바로 이 갈렙이 이끌었던요, 바로 유다지파입니다.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행적을 보시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38절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사실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입이 막 헛헛돕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제 막 뭡니까? 비행기를 그제 한 20몇 시간을 타고 왔어요. 막 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2장 38절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에, 그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그죠? 그게 뭐냐?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정통 이스라엘 말고 좀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누구냐? 바로 그 잡족들 중에 뭡니까? 그 자손입니다. 잡족들 중에 한 명입니다. 희한하죠? 정통 가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했던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렙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뭡니까? 나중에 네가 오늘 땅을 밟았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뭡니까?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뭡니까?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다가요, 이제 딱 시간표가 딱 오니까 생명 딱 걸고 뭡니까? 결단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이럽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요 딱 보시고 뭡니까? 이 갈렙 지파에게, 갈렙에게 뭡니까? 그 아낙산지를 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요, 어떤 고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뭡니까? 우리가 막 무조건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갈렙의 행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 에스더하고 갈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신앙 교훈이 그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갈렙을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하죠. 평상시에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갈렙을 볼 때,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언약적 축복을 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가 말하, 목사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축복이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 오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축복받을 자격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축복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클지 또는 내가 받을 축복이 내용이 어떤 걸지 이거는요 내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됐다 해도 이게 내가 성령님도 쭉 받는 가운데 시간표가 딱 돼야 그 축복이 내 눈에 실현되어집니다. 요걸 딱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은 축복받을 전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만큼, 그죠?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축복이 없습니까? 예,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지만요 내 안에 많은 축복들이 지금요 준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이 언약 신앙이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참 진짜 많은 분 봤는데 정말 저는 늘 말하는 그겁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던 부모님, 그죠? 이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막 축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막 기도하고 했는데요. 그 축복받은 뭡니까? 그 축복의 신앙인들 후대들이요. 반드시 축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후대 때문에, 여러분 후대 생각하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후대 때문에라도, 그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오늘 보세요. 45년 동안, 자, 여러분이 만약에 조급증이 생기시거든요. 제가한테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45년. 일단 45년 동안 해보시고 이야기하세요. 너무 깁니까? 우리는 45년이 아니고, 제가 어제 누구한테 45년은 됐고, 4년만 하자 했는데, 4년이 너무 길대요. 못 기다렸대. 그런데 그게 이제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속에요, 바꿀 것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아직 내가 지금 내 안에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죠? 잘 안 바뀝니다. 내가 볼 때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내가 볼 때 사람 바뀌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요,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요,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내 당대보다 오히려 후대가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드시거든. 하나님 계획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영적 유산을 물려줬는가를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힘드시거든요. 우리 후대가 나중에 고생할 걸 내가 미리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생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후대가 고생하면요,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고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죠?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여러분이 갈렙처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응답의 시험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심이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심이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행정 캠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 예배 할 때 방역을 계속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월 12일 날 권사회 기도자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계속 여러분이 발급하기 때문에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대신방을 상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방 신청이 한 가정 딱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유럽도 갔다 오고 다 했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아멘 안 하시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2월 4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대산 악양 갈렙 공동체가 수고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2월 1일까지 세계 대학 수련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5일까지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31일 날 화요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그 참여를 못했지만 우리 김순욱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독일에서 김혜정 권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예, 인사하시죠. 우리 예. 이상래 장로님 그 우리 부인 되시는 김혜정 권사님 오셨습니다. 후에 많이 교제해 주시고요. 제가 오니까 또 와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정말 주의 복음을 마음껏 우리가 증거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저희들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육신의 축복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